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듣고 잃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말씀이 되어서 말씀 중심으로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확신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확신이라는 말은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확신의 주제로 이제 시리즈로 좀 설교를 할 건데요. 왜 확신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것은 우리 새샘교회 모든 성도들,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믿되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말씀대로 우리 시대에도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활개를 치면서 세상의 유혹과 불신앙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들도 그 어느 때보다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도 거세게 몰아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학교에서 이 불신앙의 지식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물론 지식은 중립적이죠. 그리고 매우 선한 지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불신앙의 지식들을 많이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성경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은 불합리하고 이것은 어떤 미신적이고 종교적이고 비과학적인 그런 책인 것처럼 그렇게 은연중에 우리 젊은이들이 오랫동안 이 공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물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이 성경의 가치를 내 삶의 인생관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불신앙의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그 파도에 많은 사람들이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확신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기도응답에 대해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어떤 불신앙의 바람이 몰아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신 시리즈의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에 정말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셨는데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여러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듣는다면 우리 새샘가족 모두가 확신의 신앙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뭘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느냐? 바로 확신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바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까? 믿음의 확신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것이 그 확신하는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을 보니까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확신하고 붙잡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어디에 참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확신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흔들리는 신앙, 의심하는 신앙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확신을 가지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가다가 중간에 넘어지고 중간에 떨어지고 중간에 쓰러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끝까지 이 확신한 것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니까 바울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가 이겨낼 수 있었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확신한다. 무엇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또 하나님과 내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의 심령 속에 보통 믿음이 아니라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 바울은 시작부터 끝까지 확신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확신의 신앙으로 믿음의 승리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신의 신앙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확신의 신앙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확신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확신의 믿음인가요?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누구 말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흔들리는 믿음은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가며 확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확신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확신한 일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초신자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건데요. 디모데는 초신자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이 디모데는 굉장히 귀한 신앙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이 정말 보면 귀한 신앙이냐? 부모님에게 물려받는 신앙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님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운 자녀들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부모님이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보고 부모님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을 보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 자녀는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극히 적습니다. 가정이
신앙 전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보다 더 앞서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출발 아니겠어요?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믿음 안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신앙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을 배워라. 성경을 배워라. 이 바울이 디모데 만나가지고서 성경도 많이 가르쳐 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성경 배웠지요. 또 바울을 만나서 성경도 배웠지요. 그리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13절 말씀 봤잖아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지금 디모데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시대 속에서 디모데가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에서 헌신할 때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도들을 향해서 배우라는 말씀을 배우라는 그런 가르침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온 백성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5장 33절을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율법의 말씀을 배워 그 말씀을 지키어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날이 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모세는 신명기 17장 18절을 보니까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왕이 될 사람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율법책을 옆에다 두고 그 율법책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 노릇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영광스러운 왕이 될 수가 있고 잘 통치하는 왕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쳤습니다. 호세아 당시에 많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렸어요. 그런데 형식적인 제사였어요. 그리고 또 제사는 드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해서는 안 될 것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회개를 외치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하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이 율법의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았어요.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서 처량하게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한 것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성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호세아가 안타깝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외침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팔레스타인에서 쫓겨나서 2000년을 세계에서 유리하는 백성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1948년에 간신히 독립을 해서 지금 그 땅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배워야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속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을 배우면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 복잡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심령에 평안함이 옵니다. 세상 것만 자꾸 접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배우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로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예수님도 모세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워라. 말씀을 배워라. 하나님 말씀을 배워라.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확신 있는 신앙 가운데에서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그냥 믿으면 되지 뭘 자꾸 배우라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더 확신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됩니다. 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 전에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 들여보내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왕궁의 지식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미디안 광야로 몰아내셔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납작 엎드리는 겸손을 훈련합니다.
그걸 배웠어요. 왕궁에서 모든 게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올바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광야에서 낮아지고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이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 광야의 모든 지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우게 하신 다음에 출애굽의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그 랍비들하고 토론할 정도로 성경 지식이 많으셨어요. 어릴 적부터 회당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9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도 금식기도 하셨어요. 예수님도 깊이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서 사역을 하시니까 악한 귀신들을 내어 쫓고 또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세계 선교의 주인공인데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젊었을 때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도 그냥 곧바로 사역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홀로 있으면서 기도하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훈련받고 나서 복음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끝나지 않아요. 이 바울은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또 배웁니다. 이 바울이 굉장히 성격이 좀 칼칼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지성도 갖추고 영성도 갖추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완벽하다고 다른 조금 부족한 사람을 그냥 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인격자를 만났어요. 신앙인 선배를 만났어요. 바나바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인격의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지성과 영성과 인격의 훈련을 받고, 그렇게 세계 복음 선교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확신 가운데 서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했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확신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